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어떤 기관인가, 교회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4장에서 6장은 이 교회, 특별히 땅에 있는 이 지역교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운영할 수 있는가, 또 교회의 기본 요소인 개인, 개개인, 그 다음에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교회는 동시에 영적인 투쟁을 하는 이와 같은 기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붉은 영, 적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 영, 이것과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시간 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몸인 교회에 여러 선물들을 주셨다.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특별히 지역교회의 가장 큰 선물, 또 가장 중요한 직무 수행을 하는 그런 선물은 목사 겸 교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은 첫 부분에 목사, 뒷부분은 집사, 그래서 목사와 집사 등 교회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목사의 책무, 이거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들을 이 땅에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12절 가서 보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목사 겸 교사,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무언가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도록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책무를 맡은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그 결과가 13절에 온 교회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 온 교회가 믿음 체계, 교리, 그렇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일에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결과가 14절에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갖고, 그래서 교리에 이런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 그런 강력하고 굳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대로 복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 궁극적인 목표, 그것이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목사의 설교 준비와 발표 행위, 그 다음에 괄호치고 인공지능 이용,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보통 때 같으면 하지 않을 그와 같은 그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려면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과 훈련. 그래서 11절에 목사는 목사 겸 교사로 돼 있어요. 목사, 패스터. 그렇죠. 꼴을 먹이고 교사, 티처, 가르치는 직무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목양을 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양, 꼴을 먹이고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일이 교회 내에 생기고, 그럼 그런 교회가 꽉 차게 돼갖고, 그렇죠?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목사의 책무, 설교 준비거든요. 설교 준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나와서 설교 발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준비, 설교 발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전 예배 시간을 제가 특별히 택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이것을 일생에 한 번은 들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마음을 먹고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신학생, 신학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은 교회 무슨 리더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목사의 설교를 듣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심지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이 정말 구약 성경 기록에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체크를 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서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목사도 발전하지 않고 성도들도 무지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면 저게 성경에 있는 것인가,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이런 모든 거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목사나 혹은 목사의 아내가 되어 교회를 이제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설교한다,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 준비, 발표, 여기에 에센스, 여러분 에센스 아시죠? 필수 사항이 무언가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의 설교 준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목사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목사의 설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가서 보면 목사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4절 가서 보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6절 가서 보면 목사는 초신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목사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못하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이 크고 글을 잘 쓰고 해도 말을 못하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당에 와서 설교하는데 천장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눈을 맞춰가면서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래야 목사가 되는데, 제가 이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눈도 못 맞추고 천장 보는 이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을 가지 못하면 안 돼요. 남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 있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된다.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가르치는 재능이라는 그런 걸 뜻하는 거고, 두 번째,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목사를 할 수 없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설득하지 못해 구원을 못 받게 그렇게 만들거나
아이들이 불신자의 삶을 살게 하면 그런 목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가정에 있는 아내나 아이들도 설득을 못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경우는 어릴 때는 다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장성해서 성인이 된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 못 집니다. 성인이 된 경우는 이런 경우 빼고 아이들이 어린데도 또 아내와 같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면 그러면 목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교육이 안 되는데 집에서 설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다. 세 번째, 초신자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평생 교회 다니지 않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부흥사가 사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해가서 성경을 이제 한번 읽었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두 번 읽은 상태로 목사가 되는 거는 안 되는 일이다. 목사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 말씀을 분석해서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그래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을 잘 해야 돼요. 조직신학을 잘 해야 된다. 성경의 주요 교리 혹은 신학 이런 면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이런 올바른 가르침을 먼저 습득을 해서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마귀, 천사, 사람, 죄, 구원, 성화, 교회, 종말론, 천국, 지옥, 그렇죠? 영원한 상태, 부활, 휴거,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토픽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교리가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 아들 하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66권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이 주제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책 안에 이게 다 이렇게 분산이 돼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일목요연하게 교과서처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이런 모든 말씀이 흩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교리나 믿음을 정리해야 되냐? 어떤 토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토픽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다 모으면 그게 교리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옥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다. 성경 가서 지옥을 찾으면 헬 단어가 쉬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헬만 다 성경 구조를 모으면은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위치가 나와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그렇죠. 지옥의 상태, 지옥은 깜깜한가? 뭐 어떤가? 지옥의 상태가 나와요. 천국하고 비교했을 때 지옥은 어떻다는 게 나와요. 지옥은 영원히 존속이 되는가? 있다가 없어진가? 존속 기간도 나와요. 그렇죠. 지옥에 대한 모든 게 성경 구절 54구절을 모으면은 지옥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대한 교리고 지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 아들 하나님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 성령님의 선물에 대한 거, 마귀에 대한 거, 천사들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성화에 대한 거, 그렇죠. 교회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거, 휴거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제별로 다 이렇게 모으면 수십 구절부터 수백 구절, 수천 구절까지 모으면은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믿음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체계를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조직신학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을 제대로 목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날 설교하고 나서 1년 있다가 그 똑같은 구절 설교할 때 딴 얘기 하게 돼. 딴 얘기. 그냥 평생토록 딴 얘기. 성경 구절 읽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딴 얘기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목사가 헷갈리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목사도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태복음 읽으면서는 행위구원이라고 그러고 로마서 가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또 성경에는 어려운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미묘한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들어있어요. 대다수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수의 성경 구절, 99%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듯한 1% 정도의 소수의 성경 구절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되냐? 99%를 버리고 1%로 99%를 뒤집으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99%를 가지고 이게 맞지 않는 듯한 이 1%는 왜 맞지 않을까를 연구를 해서 99%로 1%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목사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도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약하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믿음의 하나가 안 되면은 그러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원본에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1611년 영어 킹잼 성경에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주었다 그러고, 그렇죠? 모든 성경에다 숨을 불어넣어 줬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잘 시작을 했지만 교리가 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정적 좌파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해서 불법 탄핵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좋다 그러고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된다. 영혼의 자유, 그렇죠? 자유가 평등보다 훨씬 크다는 그런 가치, 이거를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그 성경대로 믿음이 하나가 돼야, 그래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원 공부도 하고 또 스스로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들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웬만큼 이제 갖췄는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가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형제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맡기고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이제 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 강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설교의 방법은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어요. 크게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들은 대개 횡설수설 설교하고 신변잡기 설교를 많이 합니다. 횡설수설하고 신변잡기 설교를 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신문하고 해서 쭉 나열하고 횡설수설하다가 이제 신변잡기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요약하고 이제 끝내죠. 그건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어요. 네, 대다수 목사님들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다수 목사님들은 주제 설교를 해요. 자, 특히 교단에 속한 목사들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왜 주제 설교를 하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해야죠, 신방이 해야죠, 교회의 거의 모든 업무 다 처리해야죠, 심지어 재정 관리까지 목사가 다 일일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전 세계 목사들 가운데 가장 짐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한국교회. 한 20살쯤 돼서 신학교 가서부터 그때부터 주의 종이라 그래갖고 새벽부터 운전기사에서 봉고차에서 사람 날라야 되고 매일 하루 이틀이 아니야 매일 그거 날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가서 종일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언제 책을 읽고 몸이 피곤해서 죽겠는데 언제 책을 읽고, 그렇죠?
나 자신의 이런 지식을 함양을 해서 남을 가르쳐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봉고차 몰고 다녀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고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 일이 바쁘게 돌아가면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도 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러다 보니 대다수 목사들이 거의 성경을 안 읽게 되고 또 경건서적들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 설교로 다 승부를 보지 못하니까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돌리는 거예요. 뭐 알파 코스를 한다, 뭘 한다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변 잡기, 세상 이야기, 신문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고 뭐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방언해야 된다고 하고 뒤로 쓰러뜨리고 입신해야 된다 그러고 신비주의 기법 이런 거 이제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복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 교회로 몰려오게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도입을 해갖고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또 한국에는 구원파라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거의 동일해요. 거의 매주 전도 집회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왜? 성도들이 시간에 여유가 있고 뭐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전도 집회 뭐 해갖고 뺑뺑이 돌려서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책 읽고 스스로 세상 돌아가는 거고 판단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것을 읽거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미국 또 한국 등 대다수 대형 교단들은 교단에서 1년치 설교집을 만들어서 12월쯤 되면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보내줘요. 어떻게 하냐?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신년 예배, 그렇죠. 뭐 요즘 같은 뭐 사순절도 뭐 몇 주가 있잖아요. 또 부활절, 그렇죠. 백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뭐 등등 거기다 이제 성화, 뭐 구원 뭐 이런 거 이렇게 끼워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52주 설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설교집을 제공을 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독교 출판사들이 또 역시 설교집을 다 만들어서 그래서 12월쯤 되면 아마존 가면 그러면 설교집 이렇게 두꺼운 게 내년 2024년, 2025년 설교집이 오전, 오후, 뭐 수요일 거 이렇게 해갖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어쨌든 이거 읽고 뭐 성경 몇 번 읽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해서 대충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52주 오전 오후 뭐 새벽기도 이런 건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가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때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성경 전체를 강의하거나 설명하는 거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거의 판에 박힌 듯한 말씀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한 5년쯤 들으면 또 그게 나오고, 그렇죠? 어떤 데 한 3년쯤 들으면 또 그게 나오고, 그게 똑같이. 왜 그러냐? 판에 박힌 듯한 그런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설교를 하라고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성경 말씀을 강해해서 설교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렇죠?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으로,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라고 하면 어떤 구절을 읽고 그리스말 잔뜩 그 안에 집어넣고 이 그리스말은 원래 이 뜻이고 그리스말은 원래 이 뜻이고 이게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강해 설교는 어떤 구절들을 읽고 그 구절들의 앞뒤 문맥을 설명을 해주고 그 구절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맺는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당을 나설 때 성도들이 야,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평소에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바가 늘어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문맥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그거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드러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는 이걸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도저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 피상적으로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구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준비하면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렇죠, 앞뒤 문맥상 이거였구나, 이렇게 목사 자신이 깨닫고 본인이 깨달은 거를 그거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설교가 돼야, 그래야 성도들이 오늘 무언가를 배웠구나,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가능하면 또 특별히 젊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주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강해서 어떤 한 구절 읽고 주제 설교를 하면 안 되고 몇 구절, 뭐 5구절, 10구절이든지 어떤 그 구절들을 놓고 그러고선 그 구절들을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어느 교회에 갔다, 그 뭐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골로새서든 뭘 하나 정해놓고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 설교는 노련한 설교자가 설교를 20년, 30년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래서 이 노련한 그런 설교자가 어떤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가 나올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몇 구절을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설교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대다수 설교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설교문이 있어야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설교문이 있어야 설교를 할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아, 설교는 나 나름대로 이제 독특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걸 참조하면 절대 안 되지. 적어도 초안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느냐? 로이드 존스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뭐 유명한 이런 뭐 설교자들, 존 맥아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면, 아, 주석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설교자는 주석을 보면 안 된다. 세뮤얼 깁 그런 데 가서 보면 설교자는 주석을 보면 안 된다. 그거는 그런 천재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해서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일이 안 풀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머리를 짜서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무척 힘들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성경의 조직신학을 벗어나 자기만의 독특한 이론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고는 박수를 치고 내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무도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여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 내가 이 진귀한 진리를 발견했다. 뭐 그러면서, 아,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구나. 처녀 귀신, 할아버지 귀신, 귀신만 쫓으면 그러면 모든 병,
그 다음에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성령 세례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한다. 이런 거, 거짓 교리를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와서 방언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개도 하는 방언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가도 죄 지으면 구원 잃어버립니다. 또 이걸 어디 가서 찾아갖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을 다 정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단 교리를 생산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이제 2000년 역사가 있는데 성경의 모든 구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십억 명이 봤고 수천만의 목사, 신학자들이 여기 있는 구절들을 다 봤어요. 심도 있게 연구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특별한 교리를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건 거의 백발백중 이단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단 교리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나만의 특별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수많은 천재 같은 이런 목사들, 신학자들이 다 이걸 보고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자, 그러면 설교문을 그럼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느냐? 독창적으로 혹시 막 하려고 하다 혹시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독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글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일단 정합니다. 본문 말씀을 정하고 읽고 그리고 자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문맥에 맞추어서 발표 형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요. 요약 정리를 일단 이제 뭐 A4 용지 반 페이지라든 한 페이지라든 이제 한단 말이죠. 이 일을 한 다음에 여러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도 좀 보고 설교문도 보고 설교도 듣고 주석들을 참조해 갖고 살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본문 말씀을 정하고 읽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 목사들에게는 이게 요약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약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먼저 여러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들어요. 읽어요. 아니면 영어 설교나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또 설교를 들어요. 주석들을 가서 읽어요. 그 유명한 목사들이 이 구절들, 이 사람들은 이런 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틀, 틀림이 없는 그런 틀을 가지고 이거를 완성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거, 내 교회의 문제, 내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걸로 이걸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번 방법으로 하는 게 10에서 20%, 2번 방법으로 하는 게 80에서 9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와 신학인가 그 잡지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의 설교에 대해서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는 연구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서치, 프리칭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고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고 뭐라고 하는 걸 다 글로 써서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 설교를 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연구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이런 사람이지 양심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난 설교 표절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갖고 벌벌 떨면서 목사님 저는 그런 걸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동요가 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메가더가 그렇게 설교를 잘해도 그게 다 메가더 게 아니에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위얼스비가 그렇게 유명한 20세기의 설교자, 메가더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로 설교자, 매튜 헨리가 그렇게 유명한 주석을 썼어요. 스펄전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쓰면 엄청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엘버트 반즈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반즈 주석을 다 썼어요. 자, 이거 다 주석을 쓰고 다 했는데
이분들도 다 그 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넣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다른 사람들의 설교문 아니면 주석 아니면 그 사람들의 설교를 먼저 들으면은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아, 이게 이런 문맥에서 이야기를 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훌륭한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통찰력,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9.9%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통찰력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봤구나. 그렇죠? 이걸 깨닫게 되면 이미 요약이 될 수 있는 거,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깊이 내려가서 그 말씀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설교의 대가, 주석의 대가들은 이런 사람들의 통찰력을 넘어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그 훌륭한 사람들의 통찰력을 넘어서는 거는 대다수 일반 목회 설교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글이나 주석이나 아니면 설교나 이런 것들을 먼저 듣고 공부하고, 물론 나도 읽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구절들을 이해해서 통찰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뛰어난 천재들, 스펄전, 조지 위필드, 그 다음에 뭐 요한 웨슬리, 무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전자의 방식으로 너무 뛰어나니까, 뛰어나도 그 사람들도 그 전에 들은 모든 게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자의 방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후자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이단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문맥에 맞게 일단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한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1714년에 태어나서 1770년에 죽은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 들어보셨죠?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불신자예요. 근데 조지 위필드가 나타나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이 정도로 설교를 엄청나게 잘한 그런 설교자예요. 자, 그런데 위필드의 전기를 가서 보면 그는 설교자 목사가 되기 전에 그 당시 최고의 주석으로 알려진 매튜 헨리는 1662년에서 1714년까지 무슨 성경일까요? 그럼 매튜 헨리나 위필드가 쓴 성경은 100%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영어 킹제임스에서 돼 있는 이 성경이 매튜 헨리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튜 헨리가 주석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위필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이 성경 말씀만으로 이 모든 걸 내가 설교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 내 이해력이 거기까지 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되냐, 무릎을 꿇고 매튜 헨리의 책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봤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매튜 헨리가 이해했던 그 많은 그런 통찰력과 이것이 이 위필드의 머릿속에 박혀갖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펴면,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서 충만하게 차면서 성경을 펴서 그냥 그대로 설교를 해도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필드 설교를 들어간다 할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필드는 매튜 헨리를 뭐라고 불렀냐, Great Mr. Henry, Great, 위대한 사람 미스터 헨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말 그대로 그의 설교는 매튜 헨리의 주석이 노관한 설교예요. 매튜 헨리의 주석이 노관한 설교. 그렇죠? 또 스펄전은 역시 훌륭한 그런 설교자지만
이 매튜 헨리의 주석이 최고의 주석이다. 뭐 스펄전도 역시 마찬가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쓴 그런 분이고, 그래서 칼빈주의만 빼면, 그 당시는 다 청교도들 이렇게 해서 칼빈주의를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만 빼면 엘버트 반즈의 주석, 존 길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런 주석, 매튜 풀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주석, 매튜 헨리 주석, 이런 모든 주석, 이런 세계 최고의 그런 성경 주석,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참조해서 보면 문맥이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엔 그 모든 걸 다 책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수십 권, 수백 권 그냥 책을 채워야 됐어요, 책장을. 지금은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BibleHub.com, 바이블 허브. 여러분, 허브 공항 아시죠? BibleHub.com 여기 들어가면 여기 밑에 빨갛게 돼 있는 게 저게 다 주석이에요. 저걸 누르면은 모든 구절에 대해서 저 유명한 사람들의 주석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방식,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읽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설교문도 보고 주석도 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통찰력을 얻어서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내 것을 추가를 하고 우리 교회에 맞는 걸 집어넣고, 이런 거는 결코 표절이 아니다. 표절이 아니라 리서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 설교문에서 그분의 것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그분의 것을 참고해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이트 거기 맨 위에 다 밝혀놨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뭐를 쓰고 주석은 뭐를 보고 하는 거를 다 우리 교회 사이트 첫 번째 그 항에 가서 보면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왜 표절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명한 주석가들, 설교자들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미 자기들 이전 시대의 설교자, 주석가들의 것 이거를 배우고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결과 그런 설교가 나오고 그런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사도 바울에까지 가고 또 올라가면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서 그런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글로 이렇게 아니면 설교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자기 걸로 짜서 뭘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설교가 내용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다. 풍성하게 통찰력이 있게 이해력이 넘치는 그런 그 설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문 작성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한국말로 된 설교집은 많지도 않지만 그냥 다 안 보면 됩니다. 그건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김남준 목사님 정도의 책, 그 정도의 책 정도만 읽으면 도움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설교문 작성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봐야 돼? 다 미국 사람 거 봐야 돼. 영국 사람 거 보고. 위얼스비, 스펄전 같은 경우는 다행히 국내에 이렇게 번역이 이제 많이 돼 있는데 번역이 매우 부실합니다. 존 맥아더 거의 돼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헨리, 아까 말씀드린 반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인공지능으로 설교하는 거 그 얘기 했잖아요. 인공지능 쓰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설교문 작성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료를 찾아서 요약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챗 GPT니 요새 나온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자료를 주면은 그러면 요약 정리를 해줘요. 걔는 딴 건 못해. 그 안에서만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영어 하시는 이런 분들의 책이나 설교문을 그대로 데이터로 써서 요걸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한 그 글만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AI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를 봤어요. 이 중에 요새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뜨는 책이 뭐냐,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 쇼펜하우어 열풍이 지금 분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인생관, 철학관, 뭐 결혼관 뭐 이런 것들을 쇼펜하우어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사람이 1788년에 1860년까지 살았는데, 자, 그러면 쇼펜하우어에 이거를 어떻게 뭐 집어넣어야 이걸 가지고 요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구글에 가서 쇼펜하우어 치고 PDF, 프리 PDF 책을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미국에는 프리 PDF로 이 사람의 책이 막 기록해 놓은 모든 거를 다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PDF로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챗 GPT를 내가 쓴다. 그럼 챗 GPT에 카스텀 GPT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카스텀 GPT, 이거는 뭐냐? 이 데이터베이스를 주는데 구글이나 이런 데 널려 있는 거 말고 내가 집어넣어 주는 요 데이터만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쇼펜하우어의 그 PDF 책을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로 쓰라고, 그리고 넣어주면은 500페이지, 600페이지 뭐 이런 책을 5권, 10권까지 얘가 넣어주면 얘가 그걸 읽습니다. 순식간에. 그걸 다 읽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면 챗 GPT 이거를 가지고 PDF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영상들 뭐 5분짜리 이런 거 있어요. 머리 조금만 쓰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는 쇼펜하우어의 모든 데이터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묻는 거죠. 자, 요 인생 문제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무엇라고 답할까?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내가 넣어준 쇼펜하우어의 그 데이터만 가지고 그리고 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위얼스민 목사님 PDF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위얼스민 목사님의 PDF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대해서 30분짜리 설교문 하나 작성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30분 되는 그 설교문을 뭐만 가지고, 위얼스민 목사님의 그 설교문만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매튜 헨리도 넣어줘요. 매튜 헨리를 가지고 해라. 아니면 매튜 헨리도 하고 위얼스민도 하고 좋은 사람들 거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하나의 카스텀 GPT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 GPT가 인공지능이 거기에 맞는 설교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든,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설교, 거의 모든 설교가 다 유튜브 밑에 가서 보면 다 타이핑을 쳐갖고 그래서 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긁어서 넣어주고, 그래서 이걸 요약 정리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다 요약 정리가 이제 됩니다. 제 것도 설교문이 모르긴 해도 한 10,000페이지 될 거예요, PDF로. 그럼 내 거를 다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설교문을 정동수 목사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과 요것만 딱 가지고 그 설교문을 작성을 해주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예화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맞는 예화를 한 2-3개 좀 찾아서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예화도 딱 찾아서 거기 이렇게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3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라. 그 또 3가지 또 요약을 해주잖아요. 또 이 말씀은 오늘은 10대 청소년들에게 해야 될 거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맞게 예화도 하고 말씀도 그렇게 정리해라. 개조식으로 해라. 서술식으로 해라. 다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알았습니다, 주인님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목사가 되고 이럴 사람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유튜브 AI 강의에 가서 보면 물론 성경 아니라 다른 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설교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말고도 다른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 제처럼 저보고 옷 만드는 패턴 좀 챗 GPT 보고 좀 만들어 달라, 그것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고 나보고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가능하죠. 왜 못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거. 우리 교회 한 분이 뮤지컬 교수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뮤지컬 하나 써야 되겠다. 좋은 주제가 뭐냐 딱 가르쳐 줬어요. 그럼 이 주제를 1시간 반, 이 드라마 대사를 좀 써봐라. 그러니까 1시간 반 대사를 써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몇 개 음악을 또 만들어라는 거, 음악도 작곡을 해주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게 다 옳다. 물론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특히 설교 같은 거, 이런 거, 올바른 사람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면 문맥에서 벗어난 얘기는 안 하니까 일단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영어를 못해요.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목사가 영어를 못하면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목사 되긴 힘든 거예요. 거의 모든 자료가 영어가 돼 있고 PDF도 거의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모든 설교문을 PDF로 다 그래서 올리는 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런 데이터라 돼서 다 사용이 되면, 그러면 나의 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그 PDF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면, 그러면 내 걸 가지면 내 사상만 나오는 그런 설교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PDF 올리고, 그럼 설교가 이제 영어로 나오면, 그러면 저런 딥L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런 번역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번역기에다 집어넣으면 한국말로 일단은 설교문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 번역도 있고, 그 다음에 챗 GPT도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딥L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불이가 얼마 내고 쓰면은, 그럼 일단은 한국말로 쫙 번역이 된 게 나오니까 이제 수정을 이제 할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가서 Grace to You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한 2만 개, 3만 개가 넘는 설교가 있는데, 저 밑에 이렇게 쳐놓았죠. 모든 설교 유튜브로 들으면서 그 밑에 모든 설교가 다 설교문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시대. 그럼 저거 그대로 긁어갖고, 그래서 챗 GPT에 집어넣으면, 그럼 순식간에 번역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지금 이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설교문이 문맥에도 맞아요. 예화도 좋아요. 또 내가 전하려고 한 연령층에도 맞아요. 시간도 적당하게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훌륭한 설교자가 나올까요? 자, 설교문이 아주 훌륭하게 나왔어요. 누가 봐도. 자,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이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답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설교문을 가지고 발표하는 설교 행위는 절대로 설교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스펄전의 설교집 아마 수백만 권이 팔렸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스펄전 같은 목사가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은 설교문 좋은 것들이 다 그렇게 퍼져나가고, 매튜 헨리, 주석이니 뭐 해갖고 수천만 명이 보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좋은 설교자가 안 나오느냐? 왜 그래요? 설교 행위는 단순히 설교문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한 거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한 게 효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문이 있다 그래서, 좋은 설교문이 있다 그래서 좋은 설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Preaching the Word라고 하는 커멘터리가 있어요. 아마존에 가서 보시면 Preaching the Word 그 다음에 커멘터리 이렇게 치면은 여러 개 이제 커멘터리가 나오는데, 대단히 복음주의적이고 좋은 그러한 그 커멘터리예요. 여기 편집자가 누구냐? 켄트 휴즈라고 하는 그런 목사예요. 아주 좋은 주석이고 또 하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이 켄트 휴즈가 편집자로 있는 이 커멘터리에 거의 모든 책의 맨 앞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성 해서 요 2페이지짜리 글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 때 설교에서 설교자 회중이 성령님에 의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다음에 3가지 요소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회중 앞에 섰을 때 설교자들이 일단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구절들을 앞뒤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아보고, 문맥 안에서 그 단어들의 뜻을 찾아보고, 그 단어들이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이게 전달이 돼서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작업. 그렇죠? 설교하는 동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설교문 안에 적어야 되는, 이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교문을 적은 거는 로고스를 한 거예요, 로고스를. 근데 대다수 목사들은 아예 로고스도 안 해. 그냥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냥 신변 잡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로고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제대로 강해된 설교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에토스가 있어야 돼요. 에토스. 이거는
설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들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설교자가 자기 손과 마음을 마비를 시켜갖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처럼 하고 그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이게 본인이 조용기가 아닌데도. 그렇죠? 본인이 본인으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인을 다 마비를 시키고 그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딴 사람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설교를 가장 잘 가르친 설교학 교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는 열차를 타면은 그러면 다음 역이 어디입니다 하고 열차 승무원이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내원은 다음 역이 도착하기 전에 큰 소리로 자기가 있는 칸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 역은 서울역입니다. 여기서 내리실 분은 반드시 여기서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줘요. 몇 차례 그렇게 이제 알려줘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는 알려줬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할 일 다 했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내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릴 게 아니에요. 서울역에 내릴 사람만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긴 다 한 거예요. 그날 설교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럽니다. 뭐랍니다. 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정작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 한 거예요. 그냥 알려준 거예요. 이런 정보를. 그렇죠? 그래서 브룩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 성경에 가서 보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찔려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내가 진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내가 100% 지키진 못해도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그래야 그날 설교가 사람들에게 박히는 건데, 그렇죠. 나는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 그냥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에토스, 정신세계가 빠지면은 그러면 그 설교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파토스가 있어야 돼. 파토스는 개인의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위필드가 설교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인데 아주 불신자로 유명한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철학자가 살았어요. 근데 조지 위필드가 와서 설교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불신자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휴미한테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복음 믿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데이빗 휴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데요. 근데 위필드는 믿고 있어요. 그 믿고 있는 걸 제가 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배우나 탤런트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해요. 진짜처럼. 근데 다수의 목사들이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게 확신과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가르침과 그 선포하는 내용이 내 확신과 열정에서 나옵니다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돼야, 이 파토스가 전달이 돼야 그래야 그날 설교로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설교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로고스, 말씀을 잘 강해내야 되고, 강해된 설교문이 있어야 되고, 설교자가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도들에게 보여야 되고, 그것이 열심과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저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설교자도 알 수 있고 여기 앉아있는 회중들도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켄트 휴즈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짧은 세월이지만 설교를 해왔고 다른 이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을 통해 제가 몸으로 얻은 교훈을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논리적으로 진리를 제시해도
회중에게 감화를 주는 설교를 하지 못할 수가 있고 많은 경우가 그래요. 설교자가 행동도 반듯하고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며 모든 면에서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는데도 성도들은 그분이 설교하면 무슨 감동이 없어, 이렇게 이제 느낀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설교단에 나오며 서면 성도들은 의뢰의 오늘도 그냥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시겠구나 하고 타성해졌듯이 그냥 젖어갖고 설교 시간이 끝나기만을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뭐 얘기하는 얘기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도 감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설교를 로고스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하면서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감화 감동을 못 느끼는 거다. 그래서 로고스만으로 하나님의 회중의 기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설교문 다 나눠주고 칠판에 못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하는 거는, 그런 설교에는 뭐가 없어요?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르쳐줘도 감화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의 발전이 생기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설교는 대개 성경 공부 스타일의 훈계나 설명 설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성도들의 감화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에토스와 파토스는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설교자가 내 앞에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는 회중과 내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거를 공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성도들이 똑같이 같은 세상에서 험한 그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모든 걸 공감하고 있다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과 나는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에토스와 파토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목사들이 스스로 나는 저 하늘 고고한 데 살고 너희는 이 천한 세상에 살지, 그렇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그저 매일 나는 이것만 연구하고 나는 하늘에 고고한데 여기 하나님하고 살고 너희는 그냥 세상에서 진흙탕에서 사니까 내가 주는 이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감이 되지 않는, 에토스와 파토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거를 설교라고 해서 설교를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교회에 발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설교는 1차적으로 나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설교를 듣고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같은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라는 에토스가 들어가야, 그래야 설교가 살아나고, 그럼 자연히 몸에서 뭐가요? 확신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내 자신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을 하시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나도 저렇게 바르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결심이 성도들 가운데 서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 이거 외치는 거 좋은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에토스와 파토스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을 기쁘게 만들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많이 나와야, 그래야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이 지역에 널리 전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